우리 좌우에 앞서나가 인사합시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어버이의 은혜라는 제목 갖고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창세기 28장 8절을 보니까 에서가 또 본즉 가나안 사람의 딸들이 그의 아버지 이삭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지라. 흔히들 하늘 안에서 가장 크고 위대한 것이 아마 어머니의 사랑이 아닌가. 하나님은 당연하지만 어머니만큼 우리들을 베풀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주고 또 주고 주고 또 주고 끝이 없이 주는 것이 부모님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저는 어버이날마다 왜 이날만 이렇게 있는지, 또 어버이날이 계속 매일매일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저는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일찍 돌아가신 것은 어머니가 사실만큼 사셨지만 저는 막내 쪽에 태어나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산 시간이 짧다 이거죠. 그러면 장손이었다면 나보다 20살 많은 형님은 50살까지 어머니하고 같이 동행하고 살았지만 나는 30살 정도 되니까 어머니는 안 계시더라는 것이죠. 이제 어머니에 대해서 내가 눈 떠가지고 무엇인가 해내고 싶을 때는 어머니는 이 세상에 안 계시더라고요. 또 이날만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도 모르겠어요. 나도 모르게 어머니를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고 사랑한다는 말을 표현한 적이 없어요. 어머니 사랑해요 한번 그 말을 갖다가 왜 나 자신도 못했는지 이제 안 계시고 나니까 그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살아계실 때 좀 더 잘할 이런 생각만 들기도 하고, 또 내 동생도 있는데 그 동생은 어머니한테 안겨서 이렇게 사랑한다는 말도 표현되는데 나는 숫기가 없어서 그런지 뭐가 없어서 그런지 어머니를 한번 안아본 적이 없어요. 성장하고 나서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나를 안아주셨겠죠. 그러나 내가 성장해서 어머니를 안고 싶은 그 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웠어. 마음으로만 한번 안아서 어머니 사랑해요 이 말을 하고 싶었는데 못했어요. 근데 형제지간에도 반란마의 중에서도 둘째하고 막내는 유독 그러더라고. 어머니 사랑한다고 꼭 껴안고 놓지도 않고, 또 막내도 어머니 사랑한다고 꼭 껴안고 놓지도 않고. 근데 왜 나는 그것을 못했을까? 왜 난 숫기가 없었기 때문에 어머니는 당연히 아시겠지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건 내 생각이지. 그래서 어머니는 싫어할 어머니가 어디겠어요. 또 어머니 한평생 인생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내 어머니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어머니도 똑같다는 것이죠. 내 어머니만 그렇겠습니까? 그 사랑이 끝이 없다는 것이죠. 저는 어머니가 한평생 일하는 모습만 봤어요. 손을 놀고 있는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손을 놀고 있는 것은 잠깐 싹 바느질하다가 재봉틀 위에서 잠자는 거. 그것이 잠깐 시간에서 졸고 있으면서도 또 아침에는 불 때 갖고 밥 해주고 또 싹 바느질해서 식구들을 먹여 살리는 그 일들을 감당하니까 어머니는 어머니 역할만 한 것이 아니라 가장 역할을 하고 12식구를 먹여 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힘든 환경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자식 생각에 한 번도 불평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아침 그 시각에 1시간 자고 일어나서 가마솥에 밥을 내다가 자식들 다 먹이고 학교 다 보내고 그리고 또 싹바느질 하다가 또 재봉틀에서 피곤하니까 몸을 해서 잠깐 드시는, 나는 어머니는 천인인 줄 알았어. 당연히 어머니 그렇게 한지만 알고, 또 어머니는 통닭 한 마리 사갖고 오면 8식구가 8남매를 낳았으니 통닭 한 마리 잘라봐야 몇 조각 나오겠어요.
예? 자르면 몇 자국 나겠어요? 다리 두 쪽에다가 날개 두 쪽에다가 예? 몸뚱아리 잘라봐야 8조각, 8조각, 10조각 이렇게 더 나오겠어요? 근데 그 식구들이 많아서 뭐와 뭐 먹듯이 그냥 하나씩 다 집어가면 통닭 한 마리가 없고 딱 남아있는 것은 몸만 남았어. 몸만. 목이 살이 없잖아요. 목이 먹을 것이 없잖아요. 닭모가지가 먹을 것이 있어요. 그럼 어머니는 그 닭모가지 먹고 그거 맛있다는 거예요. 그 맛있다는 거예요. 나는 어머니는 닭모가지가 제일 맛있는지 알고 난 철이 없어갖고 결혼해갖고 닭을 사서 어머니 모가지 좋아하시죠? 모가지 드세요. 닭모가지 드세요. 내가 얼마나 철이 없으면 결혼해갖고 그만 했더니 어머니가 웃으면서 나도 살고기 먹을 줄 알다. 그때서 깨달아. 그때서 말을 하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는데 그때서 이제 생각해보니까 철 나서 생각해보니까 어머니는 자식이 다 먹고 난 그 뼈 붙은 조그만 뼈에 붙은 살을 갖다가 먹고 난 것이 어머니들의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낳아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길러주신 은혜도 감사한데 우리는 효도한다는 그 마음으로 효도한다고 생각하지만 나도 어머니에 대한 효도보다는 내 자식을 자꾸만 생각하고 자라나고서 낳보니까 내 자식으로 내리사랑이더라고요. 그러나 지금도 한 번만 살아계신다면 어머니 사랑해 하면서 한번 안고 싶어요. 어머니 사랑해 하면서 그 말을 한번 들려주고 싶은데 안 계시더라고요. 이제는 그 어머니는 계시지가 않더라고요. 참 왜 그렇게 쑥스럽고 못 적어서 그 말을 못했는지 지나고 나니까 후회가 되기도 합니다. 오늘 첫 번째 낳아주신 은혜 우리는 감사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해산의 고통에도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 있습니까? 그뿐이겠습니까? 이 10개월 동안 어머니가 뱃속에서 그 아이를 갖다가 잉태했는데 우리 어머니는 8남매 낳았으니까 8년 동안 뱃속에 애를 들고 있었다는 거죠. 요새 젊은 사람들은 하나 키우고 둘도 키우고 힘들다고 하지만 예전 어머니들은 다 많이 낳는 사람은 12도 낳는 사람이 있었고 10명도 낳을 수 있는 사람도 있었고 항상 어머니는 배가 불러서 있던 거죠. 그거는 뭐 나는 어렸으니까 모르지만 우리 형이 봤을 때 우리 누나가 봤을 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엄마 배는 항상 나와 있었다고. 아니 8남매 나왔으면 8년 동안 배가 불러 있을 거 아니겠어요. 8년 동안. 그러니까 우리 누나가 하는 말은 엄마는 내 배가 불러 있었다고. 2년마다 하나씩 나니까 한 2살 3살 도움되니까. 그러니까 그 고통이 얼마나 하셨겠어요. 지나고 나니까 임신의 고통이 해산의 고통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거기에서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다. 잠잘 때 보면 덥다고 부채도 붙여주기도 하고 파리도 쫓아주기도 하고 그새는 모기장이 있습니까? 선풍기가 있습니까? 부채 하나 들고 돌라 파리도 쫓아주기도 하고 또 뭡니까? 또 밥 먹을 때 되면 그 밥을 갖다가 12식구 밥을 갖다가 해대고 설거지를 해대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지나고 나니까 깨닫게. 지나고 아니 내가 성장했어도 당연히 좀 도와줄 수 있고 내가 설거지도 해줄 수 있어도 그런데 당연히 어머니가 하는 건지 알고 이렇게 낳아주신 은혜도 감사하고 해산의 고통도 감사한데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이런 상을 통해서도 이런 해산의 고통 속에도 우리를 얼마나 울며 안아주고 젖은 기저귀 또 아프세라 얼마나 달래주고 얼마나 케어해 줬습니까?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애가 순스럽게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애를 낳아보진 않았지만 아마 애 나오기 전에는 듣는 얘기는 별이 수천 개가 떨어져야 그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 사는 고통이 그렇게 힘들고 어렸음에도 불구하고 또 사는 고통이니까 1년 넘게 2년 넘게 요새는 기저귀를 갖다가 일형 기저귀 있어서 그냥 한 번에 버리면 되지만 그 당시에는 일형 기저귀를 갖다가 다 손으로 빨려 여름이나 빨기 쉽지 겨울에 그 얼음물에 우물물 깨갖고 그것을 빤다고 생각해보세요. 손이 다 얼어서 동상 걸리겠지 또 물 데펴갖고 빨 시간이 어떻겠습니까? 이렇게 어머니에게 고통을 주고 태어났지 그렇게 고통을 주지 않고 태어난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잘생긴 사람이나 못생긴 사람이나 키가 큰 사람이나 작은 사람이나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견디기 힘든 고통 속에서 태어난 것처럼 우리 어머니는 한 번도 싫다고 하지 않고 그것이 내일이란 그 일을 잘 감당하신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우리에게 계속 생명의 대를 이어준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자녀를 키워봤지만 그 자녀가 부모가 태어났을 때 언제가 제일 기쁜가? 나도 자녀가 결혼해서 이렇게 있을 때 보니까 자기네들끼리 사이좋게 지낼 때가 제일 기쁘더라고요. 근데 자녀들끼리 마음이 안 좋았고 서로가 싸우고 다투면 아프더라고. 누구 편도 들 수도 없고 큰애가 편도 들 수 없고 둘째 편도 들 수 없고 내 가슴이 찢어지더라고. 왜? 다툴 때.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다투지 않고 잘 사는 모습 보이고 또 보니까 이 큰 놈은 큰 놈대로 동생이 오면 꼭 선물 하나 사주더라고. 그 선물이 아무것도 아니고 뭐 얼마짜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그 큰 아이의 장난감을 사주니까 또 작은 애는 또 큰 애한테 장난감 선물 받았더니 이제 뭘 선물 주냐면 기저귀를 선물 주니까 서로 선물 사주니까 이 카톡으로 오잖아요. 동생 보고 동생 기저귀를 왜 이렇게 많이 선물해줬어? 너무 고마워. 그랬더니 아니야 오빠가 우리 딸 장난감 사줬는데 난 뭐로 될까 하다가 기저귀 사줬어. 서로가 그렇게 사랑스럽게 오가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는 거죠. 부모 마음이 기쁘다는 것이죠. 무슨 큰 선물 준 것이 아니라 그 장난감 하나 사주고 기저귀 하나 사주고 서로가 우애 좋게 사이좋게 놀아주는 것만큼만 그렇게 기쁜 것이 없더라고요. 그때 부모가 행복함을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 사무엘상 2장 보면 양육하는 애, 이 양육하신 그 은혜가 사랑으로 양육하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들을 키웠을 때 얼마나 오기야 금이야 가면서 그 자녀를 키웠을 것 아니겠습니까? 요새 보니까 우리 때 키우는 것보다 그 아이들을 더 잘 양육하더라고. 우리도 자녀들 키웠을 때 그 뭡니까 흔들근인가 무슨 근인가 그거 써다가 저 칭얼 그리면 흔들 그러니까 요새 우리 안나도 자기 동생 낳았다고 흔들그네 아니 침대그네 뭐가 깽 소리 나고 얼른 쫓아가서 자기 동생을 보면서 깨어났다고 울면 쭉쭉이 빼주다가 쭉쭉이 찾으라고 정신없더라고. 그런 것을 볼 때 부모의 마음이 기쁘겠어요 안 기쁘겠어요? 기쁘죠. 자녀에 대한 사랑이 큰 만큼
두 부모는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겠습니까? 자녀가 서로가 사이좋게 지낸다면 부모 마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부모의 돌봄 없이 스스로 난 자녀가 있습니까? 어떨 때 우리 목사님이 참 힘들할 때도 있더라고요. 네가 오늘 왜 이렇게 잘 크고 잘 컸는지 알아? 그랬더니 아들이 철없을 때 엄마가 언제 밥 챙겨준 적 없어? 있어? 내가 챙겨먹어서 컸지. 그럼 그걸 누가 해요? 나도 그런 맛으로 어머니한테 틱틱댔다는 거예요. 내가 챙겨 먹었지 엄마가 언제 나 챙겨줬어? 그 밥을 누가 했냐? 우리 할아버지는 진짜 탤런트처럼 잘생겼어요. 할아버지는. 그 할머니는 탤런트처럼 잘생긴 게 아니라 할아버지에 비하면 좀 거시기하게 생겼어. 그래서 나는 할머니 닮았다. 쪽에 닮을까 봐. 나는. 근데 내 동생은 할아버지 쪽을 닮아서 그런지 얼굴이 잘생겼어요. 어떻게 형제지간도 또 우리 누나도 할머니 쪽을 나는 닮고 할아버지 쪽을 닮지. 우리 누나도 할아버지 쪽 닮은 건 다 잘생기고. 그런데 나는 나나 내 바로 누나나 또 큰 누나나 또 누구는 다 할아버지 쪽 안 닮고 할머니 쪽 닮아서 조금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잘생기지 못했지만 잘생겼고 못생겼고 부모는 그것을 따지지 않고 똑같이 아픈 마음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줬다는 것이죠. 어떤 경우도 사랑을 저버릴 수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경우에도 부모님의 사랑을 저버리는 자가 되지는 말아야 될 줄 있습니다. 생각하고 나니까 이제 나이가 먹고 처들어 보니까 내가 효도하려고 보니까 그때 부모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안 계시. 돈이 많아갖고 효도한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말로 사랑한다는 말 한마디 표현해야 불구하고 그 말을 못했다는 것이죠.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제서 그때서 이제 철날 나이가 부모가 떠나고 하니까 그때서 철이 든다는 것이죠. 우리는 부모의 사랑에 감사할 줄 모르는 자녀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감사할 줄 알면서도 감사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감사 표현을 못하는 것이죠. 저도 결혼했을 때 있는 거 없는 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월세방 그때는 탈세방이제 들어갈 돈이 어디 있습니까? 뭐 할 것 없으니까 어머니가 큰 반지 빼서 이거라도 보태갖고 써라. 큰 반지 빼서 이거라도 보태서 쓰라. 어머니는 그런 마음으로. 근데 내가 돈 벌어서 하나 해드렸어야 될 불구하고 해드리서 안 계시던지.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안 계시더라는 거예요. 받을 줄만 알지. 내가 해드리고 싶을 때는 그 부모는 이 세상에 없더라는 것이죠. 어머니는 그만큼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다는 것이죠. 마음적으로나 열 손가락 깨물어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디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양육하고 키워주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조금만 못해준 것에 섭섭한 마귀가 드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것이죠. 아까 그 얘가 우리 자녀가 언제 엄마가 밥 해줬냐고 내가 밥 챙겨 먹었지. 그 말에 섭섭함이 들어도 때가 되면 언젠가 그 자식이 알겠지. 언젠가 자기도 자식을 키우다 보면 알겠지. 그러면서 자기 자녀는 금이야 오기. 아주 그냥 누가 그러더라. 자녀가 어머니가 손주를 10km 나갔는가 15km 나갔는데 손주를 내가 안아서 침대에 눕게
그랬더니 엄마 무거워서 내비둬 내가 할게. 그래도 엄마는 그 손주를 침대에 누우고 싶은 거야. 그래서 침대에 누이는데 침대에 누이려면 이게 둥그런 거 안에 침대에 허리가 쭉 나가서 누워야 돼서 힘이 없어갖고 쿵 떨어뜨렸대. 그랬더니 엄마를 막 구박을 하더니 거야. 엄마 애기 머리에 혼나면 어떡하려고. 아니 떨어뜨리기에 떴겠어. 엄마가 힘들어갖고 떴겠으면 지가 엄마 힘드니까 지가 좀 받쳐주면 되잖아. 엄마 떨어뜨렸다고 그렇게 엄마가 혼을 내는데 엄마가 그때 저게 내 새끼가 맞는지 눈물이 막 나더라고. 말도 못하고 이게 자식 마음하고 엄마 마음하고 이만큼 틀리다는 것이죠. 어머니가 떨키고 싶어서 떨겠냐고. 그 손줄가 들어서 무거우니까 들다서 내려놓다가 그래서 요새는 할아버지도 젊어야 안아주지. 안 놔도 요새 손주 보니까 얼마나 묵직한지 한 번 안지 못하겠더라고. 이와 마찬가지로 정성을 다해서 다 양육시킨 것입니다. 또 그뿐입니까? 이 나쁜 사회화 경제에서 그때 길로 빠질까 잘못된 길로 빠질까 근심해서 걱정하면서 그 아이를 오기야 금이야 키워낸 것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렇게 희생했던 것이죠. 내 어머니뿐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어머니도 그거보다 더한 희생을 해서 키워놓은 것입니다. 오늘 이 날만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질로 들여서 효도하는 것도 좋지만 말로 해도 어머니 사랑합니다 한번 안아만 줘도 어머니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부모님은 얼마나 행복하시겠습니까? 근데 나는 그것을 못하니까 후회가 된다는 거예요. 어머니 아버지도 한 번도 안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더구나 어머니도 안아봐야 되는데 불구하고 안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왜 내 동생은 엄마 하면서 이렇게 안 켰냐고. 우리 둘째 형은 특히 왜 근데 둘째 형은 좀 뭐라 그러냐면 좀 깡패 스타일이거든. 엄마한테 부여를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숱이 당기더라고. 엄마한테 숱이 당기더라고. 근데 나는 모범생이었거든. 그러니까 난 못 당긴 거예요. 그 제가 가는 사람이 숱이 당긴다고 툭 하면 뭐 대천해수욕장 가서 일주일 한 달 동안 놀러 나간다고 텐트 치고 들어오지도 않고. 옛날에 보면 뭡니까 이 강바닥에 뭐 서커스단 같은 게 예전에 놓았잖아요. 동네에 뭐 서울에는 서커스단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서커스단이 왔다 가면 돈 달라고 그러고 돈 안 주면 다 때려 부수고 그리고 팥주스 가서 붙잡혀 가고 그럼 팥주스 붙잡혀서 가서 빼달래주고 그러니까 그런 사고뭉치의 형님이니까 또 어머니 갔다 오면 어머니 사랑하면서 또 어떨 때 푹 이렇게 하고. 근데 난 그걸 못했다. 난 그게 안 됐다는 거예요. 왜 안 됐는지 이게 성격 탓인 거야. 자라나는 환경 탓인 거야. 똑같이 자랐는데 어떤 형제는 안기는데 왜 나는 못하냐 이거죠. 내 마음을 넓혀야 되면 누구라고 나는 내 마음을 넓히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둘째가 얼마나 부러운지 모르겠어요. 우리 형님은 어머니 돌아가실 때 나는 속으로 눈물을 흘렸는데 그 형님이랑 와 울면서 그렇게 울면서 나는 그렇게 눈물이 안 나더라고. 그냥 속으로 마음속 표현을 못해서 마음속으로. 근데 똑같은 형태인데 거기는 그냥 울면서 대성통곡을 하더라. 어머니는 이런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안아주시던 것이죠. 세 번째는 희생의 은혜입니다. 어머니는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바라는 것이 없습니다. 낳을 때 괴로움과 기를 때의 수고는 가히 돈으로 계산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는 어떤 대가를 받아서가 아니라 묵묵히 자식을 위해서 희생한 것입니다. 부모님이 대가를 바랍니까? 너무 못해줬으니까 못해주길 바랍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대가 없이 그냥 하는 거라는 것이죠. 요새 손주 키우는 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 우리 목사님 일주일에 한 번씩 가자는데 내가 피곤하다고 어저께도 갑자기 피곤해서
피곤해서 못 간다고 했어요. 그 여자 마음이 갖고 남자 마음하고 또 필요해서 사실 필요하고 피곤하고 왜? 난 설교 준비해야 되잖아. 네? 설교 준비해야 되니까 갔다 오고 어저께도 밤 12시였다 보니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지 그날 보고 가면 또 거기 딸 집에 가서 그 뭐 조그만 거 찹쌀떡 찹쌀떡 그거 그 딸이 좋아한다고 그거 그 12개 갖고 왔는데 6개 주고 가지고 잠자야 되는데 그래서 딸 귀찮게 하지 말고 우리 그냥 가자. 딸 귀찮게 하지. 그 딸만 있는 게 아니라 상이 있잖아. 상이 더 불편하잖아. 상이 더 불편하잖아. 그거 하나 이렇게 해주고 가자는 거야. 그냥 가자. 툭하면 가자는데 애기 보고 싶다고. 근데 똑같은 애기인데 그 아들 애기는 까칠해서 좀 덜 보고 싶고 여기는 할머니 그러니까 외손주는 자꾸만 보고 싶은가 봐. 아기 손주는 까칠하니까 가까이 가기 뭐 당신이 있어서 못 가. 그러니까 그건 못 가. 근데 손주 그 외손주는 아까 하자 하면서 와 이렇게 하고 보니까 그러니까 가는 거예요. 거기 오지도 못하게 이렇게 쳐다봐서 까칠하게. 그래도 손주니까 이쁘잖아. 가고 싶은데 못 가. 왜 아들 집은 가고 싶어도 못 가. 딸 집에는 가고 싶으면 마음대로 가. 항상 문이 열렸을 때 12시든 뭐든 가도 되는데 아들 집은 가면은 미리 예약하고 와야지. 뭐 하고 와야지? 미리 예약하고 와야지. 그래서 딱 닥치면 어떻게 엄마? 김치가 없거든. 김치 안 가져와도 돼. 내가 다 사먹어. 그래도 김치 갖다 주고 싶으면 한 조각이라도 갖다 주고 싶으면 이거는 갖고 오지 말고 그 택배라도 보내줄까? 택배도 안 하지 말고 그냥 대비드려. 근데 보면은 어떤 마음으로 사랑하니까 자꾸만 갖다 주고 싶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희생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 희생입니다. 우리 가운데 대가를 받지 않고 수고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녀니까. 내 자녀니까 대가 없이 희생하고 내 자녀니까 내가 밤새도록 무엇을 하고 있어도 갖다 주고 싶고 이런 것이죠. 부모만큼 자녀에게 그것을 받지 않고 자기를 희생하는 일이 얼마나 있습니까? 부모 빼놓고 그렇게 희생하는 자녀가 있습니까? 우리는 어리석은 자들은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는 부모의 희생을 결코 무지한 것으로 만들어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모님한테 이 날만 잘하는 것이 아니라 평상시도 이제 어머니가 살아 계셨다면 한 번 안겨보세요. 어머니한테 한 번 안겨보세요. 부모도 안기고 싶은 마음이 어머니 한 번만 하나만 줘도 부모는 말을 안 해도 안다. 부모는 안다. 내 부모가 모를까? 안겨만 줘도 얘가 힘든지 얘가 좋은 일이 있는지 느낌으로 부모는 안다. 그렇게만 해도 부모는 충분하지. 지나고 나니까 나는 그것이 회개가 돼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늘 아래 금 없다 비길 수 없고 놀라운 것이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부모의 희생이 없었다면 우리 중에 어떤 이들이 현재 자신과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뼈를 깎는 그런 고통을 견디면서 자녀를 기뻐하지 않기 위해서 자신의 희생을 하신 부모님의 은혜는 우리는 결코 잊어버리지는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계셨지만 내 부모가 계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 부모가 안 계셨으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설 수도 없었다는 것이죠. 결론 맺겠습니다. 우리는 부모님이 우리를 낳아주셨고 사랑과 정성으로
우리를 양육했습니다. 묵묵히 힘들어도 우리 부모는 자기 자신을 희생시킨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알고 늘 은혜에, 부모님 은혜에 보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어머니 은혜 한 번 더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길을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진 자리 마른 자리 가라니시며 손발이 다닳도록 고생하시네. 하늘 아래 그무시 널 따리여 어버이의 희생은 가히 없어라. 어려서 안고 없고 얼러주시고 자라서 문기 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 싸 자식 생각에 고시던 이마 위에 주름이 가득 땅 위에 그릇이 높다리요 어버이의 정성은 그득하여라. 우리의 말씀을 듣고 주여 삼창하시면서 우리 통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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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좋은 부모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전수받았으며 또 그분의 사랑과 정성을 먹고 자라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주 부모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감사할 줄 모릅니다. 우리 감사할 줄 모르는 것을 용서해주시고 아버지 먼저 저와 여러분들이 부모에게 효를 실천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잃어버리는 할 뿐 아니라 늘 항상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면서 아버지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도록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